이 시간 함께 묵상하심으로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정은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소중한 날들을 보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푸르렀던 잎들이 빨갛고 노란 물이 들더니 거리마다 낙엽이 흩어져 바스락 소리를 내며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란색을 하늘색으로조차 바꿀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한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작은 차별에도 크게 분노하고 조금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며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시샘과 비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어댑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2025년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수송교회가 영광스러운 8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작지만 소중한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 성교의 모임으로 친목을 다졌던 것,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헐뜯지 않고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날마다 정보가 쏟아지고 기술이 발전하여 눈과 귀가 피곤하고 손과 발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과 분별로 저희가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만큼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소외감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영하의 날씨보다 얼어있는 이들의 곁에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내일은 햇살처럼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크게 4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레위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리새인들과의 금식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핵심 주제는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율법학자 몇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레위를 부르신 오늘 말씀 사건 다음에 나오는 금식 논쟁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지금은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 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죠. 또 이어서 나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냐 하시면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또한 이와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레위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그 앞에서 1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 4명을 부르는 사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셔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이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실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부르신 곳은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신 곳은 세관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세관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로 상업이 발달하였고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건널 때 통행료를 내듯이 가버나움에는 국립세관이 있어서 통행세, 통관세 이런 것들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이런 일을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요. 로마 관리들 밑에서 일을 하는 징수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세금 청부업자 밑에서 일하는 세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리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징수원은 토지세, 인두세 같은 그런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주로 로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업세, 통행세, 아까 말씀드린 통관세 등과 같은 비정기적인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대개가 유대인들이 그런 직업종에 속했다고 합니다. 세리들은 일정 지역에서, 징수원이 아니고 세리들은 일정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그 직업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권한을 돈 주고 미리 샀기 때문에 자기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가 아주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세리들이 걷어들인 세금 대부분은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세리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어떤 조직의 업무나 직무를 담당할 자격이 아주 박탈되었다고 합니다. 재판관도 될 수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이처럼 유대교 사회 내에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부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취급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세리가 마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서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고립된 죄인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강도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두가 외면하는 레위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반인들의 시선과 편견과 겉모습에 머물지 않고 죄로 인해 상처 입고 고립된 영혼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픔과 괴로움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레위의 마음과 아픔을 아시고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레위가 착취하는 세리임과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로 따라 나갔다는 점에서 어쩌면 레위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불러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유자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레위의 선택은 과거 자신과의 근본적인 단절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른 4명의 제자들은 언제든지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기의 지위를 버린 세금 징수원으로서의 레위는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직업적으로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세리이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난받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세리와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란 강도, 살인,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관행적으로 죄인을 취급받는 그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즉 죄인들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 지었는데요. 땅의 사람들이라는 이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천민계층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체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 죄인이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그들의 삶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랑 상관없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율법을 준수하느냐,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평가되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 곧 죄인이라고 평가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은 특히 율법주의자들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들로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곳에 온 것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 들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무르시며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세리인 레위 한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으며 정죄받았으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 친구로 인정되었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것들과 함께함으로써 자신들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아마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만 바라보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예수를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이다 여겨진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음식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 관습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정결과 정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불결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교한 율법적 규칙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결법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땅의 백성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의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땅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모르는 천한 백성들인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며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행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부적합한 행위였습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불결하고 부정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란 사람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라고 불평 섞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식사에 기꺼이 참여하심으로 타락한 무리들과 교제를 통해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리 레위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은 교만과 위선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지극히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듯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겸손과 섬김의 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불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죄로 인해 허덕이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 취급받으며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기준과 전통과 규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많은 차이와 차별, 신분과 장벽을 넘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레위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따뜻한 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머무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과 멸시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용과 관용, 섬김과 겸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